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도 전반기를 이렇게 보내고 다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어떤 매듭의 시간입니다. 홍혁은 권사님이 그리 말씀하셔요. 80km로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진짜 번개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나가더라도 또 이제 맞이해야 될 시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하반기를 맞이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새기고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보면은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맡은 선수의 옆에서 기록을 이렇게 잘 나오는 기록을 잘 나오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해진 구간, 예를 들어서 42.195km면은 A 구간은 누가, B 구간은 누가, C 구간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함께 달리면서 그 속도를 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또 때로는 바람막이도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달리는 선수는 한 명인데 페이스메이커는 여러 명이다. 팀이 되어서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어찌 보면은 그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것 장면 안에서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은 주연은 한 사람인데 조연은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조연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조연은 세상에 많지? 세상에는 왜 탁월한 분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는 모두 다 탁월한 사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잖아요.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라이트 그냥 잘 받아서 그냥 스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타는 한 명이고 조연은 여러 명입니다. 이왕이면 전부 다 조명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평범한 조연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바울과 같은 주연급 그런 인물들이 계시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함께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함께했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조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어느덧 14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산수 문제 내는 것 같은데 이삭의 나이가 벌써 40살입니다. 40살. 그런데 40살인 이삭이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볼 때에 까탈스럽게 아들의 그 결혼 상대자를 골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는 혼인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들이 점점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늙은 종을 보내어서 고향 땅 하란 땅이죠. 하란 땅으로 거기에서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늙은 종이라고만, 아브라함의 종이라고만 소개되어져 있는 이 사람, 아니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아주 중대한 일을 맡기는 것일까?
신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종이 바로 그 엘리에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내 몸에서 난 씨로 이 후사를 잇겠다라고 하여서 막아서셨죠.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15장에서 24장까지 오는 사이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잊혀진 존재로. 그래서 혹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엘리에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든 여하튼 추론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나이든 종, 늙은 종이라고 오늘 또 표현을 하십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인간적인 좀 생각들이 발동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면은 이름 한번 불러주지. 뭘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종이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잔잔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 24장에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들을 보면은요, 산문체로 된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어찌 보면은 창세기 24장이에요. 24장이 오롯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 이 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록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종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 종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권사님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왠지 좋잖아요.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냥 말로만 그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지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행동인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을 보내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허벅지 밑에다 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남사스럽게 어떻게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이건요 고대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세 가지 지침을 줍니다. 하나는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란의 친척 중에서 배필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딱 지침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7절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끝자락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먼저 보내놓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1절에도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 종도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입니까?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동행의 도우심, 함께 하심을 이 종에게도 똑같이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 것이니까 그냥 주저하지 말고 가.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신하고 새길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새김의 어떤 현상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뭘로 드러내고 증명하고 또 체험하며 누리고 살까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라고 다 선언하고 또 그걸 믿고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걸로 증명되고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경우를 함께 보십시다. 종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읽진 않았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요, 하란 땅에 도착하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자신의 어떤 노련한 경험이나 그 안목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또 평생 동안 아브라함을 섬겼고 또 아브라함의 가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일면 알고 있을 테이니까 노련한 어떤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뭐 좋은 배필 찾아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믿으면 기도하잖아요. 동행한다라고 하면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종이요, 아주 재밌는 마치 하나님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종이요, 신부감을 알아볼 기준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밉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상대방 그 여성이 낙타에게도 기꺼이 물을 주는 소녀였으면 내가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5절 말씀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저쪽에서 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이 물을 달라고 청하니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라고 리브가가 자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그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재미가 없는 것이, 또 공허한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또 응답의 확신이 사라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크거나 또는 추상적이거나 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루를 숨쉬고 달리고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유, 자식아, 그렇게 그런 소소한 것을 그냥 맡기고 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 아내가 오늘 또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런 걸 사주시는 분도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또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할 적에 그 동행은 멀리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곁에서 하시는 분에게 소소하지만은 주님 오늘 저 눈 떴습니다. 좋은 일상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 먹는데 약 효과 100% 끌어올려 주옵소서. 아니 우리 일상적 그래야지만이 오늘 나에게 약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주님 출근합니다. 신호등 체계가 그냥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80% 마음 편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지나왔던 그 순간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심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종이요, 아주 신속한 응답에 아마 이렇게 전기가 찌릿 오듯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보면은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 마치 순환의 사이클들이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빠져있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물려져 있는 톱니바퀴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동행의 기쁨들이 놓쳐지지 않고 헛바퀴 돌지 않고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기쁨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여서 승낙을 받을 때 52절 말씀,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 뭔가 막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 종의 나이가 얼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나이든 몸으로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가 보여준 모습 하나가 참 감동적인데요. 17절 말씀 보면은 리브가를 발견했을 때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누구인지, 리브가가 지금 저 처자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적에 종의 그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그냥 어떻게 하는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며 달려갔다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다. 지팡이 짚으며 걸어야 되는 노인일 수 있는 거예요. 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노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주 달려가서라고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집에 도착했을 적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식사를 마친 후에 용건을 꺼내는 것이 예의였을 터인데 종은 먼저 용건부터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소소한 일들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냐고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이 종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십시다. 느부갓가 결혼을 승낙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종이요, 나를 보내요. 5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요. 내 주일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떠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의 가족들이 아니 그래도 열흘 정도는 좀 이렇게 딸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이 종은 그냥 당장이라도 돌아가겠다라고 막 조릅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느부갓에게 결정권을 넘기죠. 야, 느부갓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그도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다음날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느부갓가 이제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66절, 6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이삭이 느부갓을 인도하여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소개가 됩니다. 결혼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완성의 뒷면에는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이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뜯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흐름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 중자, 가운데 중자죠. 마음 심자. 또 성은 말씀원의 이룰성.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우리가 새겨보면은 내 마음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충성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비록 앞에 계시는 곁에 계시는 분이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대할 때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런 마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에 그게 충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이 되고 그 사람에게 충성이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얘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얼마나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충성.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아마 전반기를 또 달려오셨을 테고 하반기에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모두가 달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소소하게 기도하며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충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대하듯이 그 일을 대하시고 그분을 대하시고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여행자가요, 여행하던 중에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는 3명의 인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인부가 얘기합니다. 아니 보면 모르십니까?
벽돌 쌓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부가 얘기합니다. 나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가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역사에 남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벽돌을 쌓지만은, 같은 일을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살아내면서도 그 가치와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전반기를 거쳐서 하반기로 가는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이 트랙에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음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걷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하반기 아브라함의 이 종처럼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충성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내어서 걸음걸음들마다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달려온 6개월입니다. 오늘 다시 새로운 6개월들을 앞에 놓고 충성스러운 조연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라고는 새로운 트랙 위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리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매사로 기도로 엎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 직장,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다른 이들을 세우는, 또 묵묵하게 땀 흘리는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박수보다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